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네아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지으셨는데 이 짐승은 인격자가 아니라 짐승은 본능으로 삽니다. 본능과 인격의 삶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인격에는 세 가지의 그 조건의 조화를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하며 의지의 그 속에서 사는데 첫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식이 무엇을 결정하느냐면 의지를 결정합니다. 또 이 지식이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조절하게 되기도 해요. 지식을 통해서 감정이 나타나고 지식을 통해서 이제 의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식이 있으니까 내 안에서 막 희로애락을 느끼고 지식이 있으니까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지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요. 그 본능이 바로 뭐냐면 살고자 하는 본능. 그래서 누가 이 자기를 공격하면 살기 위해서 저것은 나보다 힘이 세다. 그러면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나는 저거보다 강하다 그러면 싸워서 물리치든지 살고자 하는 본능. 또 하나는 어떤 본능이냐?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먹는다. 살기 위해서 마셔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본능이 있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본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신기하게 누가 짐승에게 야, 새끼를 어떻게 낳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신기하게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짝을 지어서 새끼를 낳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성교육이 있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성교육을 받습니까? 야, 이번에 저 화명동 면사무소 거기 좀 모여. 거기서 이제 성교육 할 테니까 짐승에게 그렇게 해서 암컷과 수컷 모이게 만들어서 야, 짝은 이렇게 짓고 새끼는 이렇게 낳는데 새끼를 낳을 때는 탯줄을 잘라주고 어떻게 하고 그럽니까? 본능적으로 생육하고 번성에 대한 그런 그 본능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새끼를 딱 낳잖아요. 어떤 짐승이든지 다 자기 새끼를 낳으면 혓바닥으로 핥아가지고 요 막 이제 그 태아를 보호했던 그 막을 다 혓바닥으로 핥아서 이제 이렇게 씻어주고 껍질을 벗겨주고 그리고 몸에 젖은 양수 때문에 젖은 그런 이 젖은 몸을 다 말려줘요. 신기하죠. 뭐 때문에 그래? 본능. 다시 말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본능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본능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 들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지식이 그러면 지식은 이 종류가 뭐냐? 자, 육신의 생각이라는 지식이 있어. 무슨 지식? 육신의 생각이라는 지식이 있어요. 또 하나의 지식은 영의 생각이라는 지식이 있어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짐승처럼 본능에 관한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짐승처럼 본능에 관한 지식이야. 자, 그러면 이 육신의 또 생각이 또 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까? 응? 아, 육신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육신의 본능으로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지식, 영의 생각을 주셨어. 그 영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본능 속에서 만나면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아하, 결혼도 짐승이 암컷을 본능적으로 만나서 서로 이제 궁뎅이 냄새 맡아가면서 짝을 짓잖아요. 그런 식으로 얼굴 이쁘네. 야,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네. 이건 이건 어떤 상태로 결혼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결혼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결혼한다.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라. 자식을 출산하는 것도 본능 속에서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생육하고 번성할 때는 그 자식을 말씀으로 키우겠죠. 말씀으로 자라겠죠. 말씀으로 성장하겠지. 그러면 그 말씀이 그를 책임져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야? 영의 생각.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마귀는 영의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이 살아야 영원히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천국 때문에 신앙생활, 천국 갈래. 여러분 천국 아니면 뭐더라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오늘 같은 주일날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하지, 일주일 내내 힘들고 피곤한데 뭐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만약에 천국, 예수 믿는 것이 천국과 상관이 없다면 오늘 우리 낚시 가지 않겠어? 뭐 낚시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낚시 한두 번 해봤나? 그것도 재미있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재미로 합니까? 뭐 어쨌든 뭐 저는 아마 주일날마다 천국 아니면 주일날마다 어쩌면 저는 등산 갔을지도 몰라요. 등산을 그 전에는 이렇게 뭐 그렇게 좋아한 건 아니지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천국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다가 끝나면 짐승은 육신만 살다가 끝나요. 여러분 육신으로만 살다가 끝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까짓거 뭐 죄? 아니 까짓거 적당히 남의 호주머니 뒤집어서 뒤집어서가 아니라 뭐 뒤져가지고 적당히 모르게 도둑질도 좀 하고 뭐 여기 농협 가까운데 뭐 땅 파가지고 뭐 여기서 우리 지하 여기 뭡니까 여기 우리 여기 교회 저 식당에서 파다 보면 저 농협 금고 나오지 않겠어? 거기 적당히 파가지고 좀 돈 좀 살짝 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지. 그런데 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내 영혼이 살고 예수로 산 그 영혼을 내가 바른 인격의 삶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뭐더러 우리가 예수 믿겠어.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예수 믿는 거 축하드려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바로 영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 영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고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것, 나 같은 것, 나를 생각해 보면 나 같은 것 여러분 가망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망성이 있어요? 가망성이 있으면 그 모양 그 꼴로 해 살겠어. 여러분 가망성이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하다고 가망성이 있겠어? 막 요즘에 막 운동을 해가지고 막 근육 막 복근에 식스팩을 자랑한다고 이제 왕자가 새겨지니까 이제 하나 둘 서희 너희 이게 5, 6개 이제 복근 근육이 6개가 있대. 그래 식스팩이래. 맞아? 나는 식스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자, 막 자랑해요. 그리고 막 남자는 때로는 막 주먹을 자랑하고 나는 한 번도 싸워서 접은 적이 없다고. 네가 마귀는 너는 밤낮 쥐고 있어 이놈아. 너는 마귀에게 밤낮 쥐고 있어. 접은 적이 없어? 너는 마귀에게 밤낮 쥐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까? 얼굴에 대한 자신감, 지식에 대한 자신감, 실력에 대한 자신감. 또 나정숙 권사님은 어떤 미모에 대한 자신감이 출중하죠. 스스로 본인이. 어떻게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셔요? 난 팔인 줄 알았어. 저게 강정숙 집사님은 본인이 미모에 대한 자신감이 혹시 엄마 원망하셨어요? 자신감 가지고 사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력은 또 어떻게, 우리 실력은 가망성이 있어? 실력이? 응? 실력은 효리나 어떻게 실력으로 가망성이 있어? 내 하버드 갈 수 있겠어? 조금 낮춰가지고 서울대, 조금 낮춰서 노인대. 우리는 가망성이 없어요. 어떤 때는 막 내 자신에게 막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아휴, 야 이 자식아, 이 등신 같은 놈아, 아휴,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성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러워, 괴로워, 그러면서 막 슬픔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감성이에요. 의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의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격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격자로 살아야 되는데, 인격체로서 내가 타락된 인격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육신의 생각을 가질 때부터 타락된 인격의 삶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지식을, 내 생각을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야 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대.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는데, 자,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뭐래요? 빛이래. 이 빛에,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이 담겨져 있다, 이 말.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빛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빛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누가 되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뭐라는 소리예요? 빛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빛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 그럼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어두움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이 땅은 어떤 곳이야? 어두움이 가득한 곳, 완전히 죄로 인해서 흑암이 지배받은 곳이, 흑암으로. 그러면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으면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물러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대. 여러분, 어두움은 깨닫고 자식할 게 없어요. 빛이 오는 순간 어두움은 순식간에 떠나가야지. 깨닫고 자식할 것이 어디 없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빛이 딱 비춰졌는데 어둠이 빛이 비춰지는 순간, 아이고 깜짝이야, 빛이 왔네, 가야지 하고 시간차가 있습니까? 여러분, 빛은, 자, 어두움은 빛이 오는 순간에 시간차가 없이 동시야, 순식간이야. 빛이 딱 끄는 순간에 어둠은 팍 떠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그냥 그대로 있대. 그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할 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다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다는 거야. 육신의 소욕이라는 틀, 육신의 정욕이라는 틀 안에 어두움이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평생 영적인 어떤 상태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평생 동안 어두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평생 살다가 죽어서 지옥이요,
죽는 순간 죽으면서까지 자기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어두운 상태 속에서 죽어서 딱 눈을 감고 죽어서 보니까 자기 영혼이 지옥 가 있다니까.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방학을 이용해서 친구들하고 렌트카를 빌려서 렌터카. 제가 운전면허증 딴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저 신학대학교 3학년 때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 친구가 렌터카에서 회사를 다녔거든. 렌터카의 직원으로. 그 사장이 렌터카 삼촌이고 사장이 삼촌이고 저 친구 삼촌이. 그래서 이제 싸게 렌터카를 빌렸어요. 그리고 막 전국 일주.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전부 다 그냥 지도, 그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그 지도. 지금도 보험회사에서 지도 나오나? 지금은 안 나오지.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나오겠어요. 그 옛날에는 막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 나온 지도 제가 딱 들고 전국 일주를 했어요. 막 강원도로 해가지고 쭉. 자, 근데 이제 제 친구가 먼저, 제 동기 친구, 저 신학 동기가 하나 먼저 운전하다가, 야 대훈아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을 하는데 밤에 딱 운전하고 가는데 자, 이 길이 이상해. 길이 이상한데 길 이상해서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봤더니 길이 딱 끊어져서 없어. 낭떠러지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쭉 가는데 그냥 여기 길인데 갑자기 끊어져 낭떠러지더라니까. 가다가 이제 길이 좀 이상해서 섰더니 이게 다행히도 이제 살아서 지금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죽었으면 저 지옥 갔을 겁니다. 신학교 다녔을 때인데도 저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그때도 몰랐으니까. 또 여러분 진숙이도 못 만났겠지. 이때 살아서 이제 진숙이도 만나고 고맙지? 하나님 앞에. 예. 나도 고마워 진숙이 봐서. 저 깜깜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둡다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이 말. 왜냐? 어둡기 때문에. 어두우니까 앞길을 전혀 모르는 거야. 어둡기 때문에 앞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살하죠. 자살하는 순간 어디 가겠어? 영혼이 펄펄펄 끓는 유황불,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깜깜하니까 어두워서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예수 안 믿는 거야. 깜깜하니까. 빛이 왔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도대체 무엇가 영의 생각? 무엇가 육신의 생각이고 무엇가 영의 생각인가? 이걸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가 영의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영의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도대체 영의 생각은 도대체 뭐냐는 거야.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 바로 성경이라.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것이냐, 세상에서 놀러 갈 것이냐, 주일날 교회 올 것이냐, 주일날 세상에 돈 벌러 갈 것이냐. 영의 생각이 무엇이고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주일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여러분 주일은 일하지 주일날에는 절대 일하지 말라고 했어.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죽여버린대. 그럼 오늘날 주일날 일할 때 하나님이 내 육신을 죽여버립니까?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그 영혼이 죽은 것처럼 취급해버린다. 지금 이 시대는, 구약시대는 주일날 일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현장에서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지식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니. 여러분 인격자입니까? 그냥 인격체입니까? 여러분 인격체는 인격을 가지고 인격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요 인격체야. 여러분 인격체요, 인격자예요. 인격체요, 인격자요. 그냥 인격자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만 해. 그냥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인격체요, 인격자야.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 이것이. 이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기도 열심히 했어, 전도 열심히 했어, 설교 열심히 들었어, 예배에 안 빠졌어. 당연히 그거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데도 내가 말한 언행심사,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내가 한 그 말로 사람이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한 말로 내가 상처를 받아서 미워하고. 말해서 상처받은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응?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내게 와서 칼로 내 팔을 찢어버렸어. 상처죠? 그럼 그게 죄입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칼로 훅 그어서 피난다고, 내가 상처난다고 그게 죄입니까? 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상처나서 피 흘렸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회개할 죄입니까? 상처받은 건 죄가 아니지. 피나는 거는 이건 빨리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놔두면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겠지. 그래서 이 상처가 절대로 죄로 발전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해보십시다. 이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뭐로 발전해? 죄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 있고 영의 지식이 있어야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빨리 이 상처를 치료받지 않겠습니까?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치료는 뭐로만 가능하느냐? 마음의 상처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것으로 치료되겠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예를 들어 보셔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주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에이, 내가 다시는 저것 안 만나. 그리고 안 만난다고 해봐. 평생 동안 안 만났어요. 그렇다고 안 만난다고 해서 상처가 치료받아요? 여전히 그 상처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응?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숨겨져 있어서. 물론 저는 그게 상처는 아니지만 내 머릿속에 지금까지 기억되어 있는 게, 기억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렇다고 그게 상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난했어요. 우리 집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주인은 부자는 아니어도 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 부자는 아니어도. 잘 몰라? 너는 아버지가 너 집에 재산을 숨기는구나. 네가 도둑질해 갈까봐. 좀 진짜 가난한 집안. 근데 이제 어머니가 모처럼 만에 진짜로 마음에 드는 독고리를 하나 사오셨어. 독고리 뭔지 알죠? 독고리 윗줄이 그 입는 게 이게 뭐 있어? 털로 이렇게 짠 건데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기계로 짠 독고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독고리라고 안 하나? 뭐라고 해야지 이거를? 독고리를 뭐 이렇게 독고리 세팅은 윗돌이 티 같은 거야. 이런 뭐라고 말할까, 좀 푸드한 따뜻한 티 같은 독고리 있어. 어? 독고리 진짜 마음에 들었어. 진짜 우리 어머니가 모처럼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옷을 사오셨어요. 그전에는 항상 옷을 사오면 똥색을 사와가지고, 똥색 바지도 그렇고 똥색을 사와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똥색 좀 그만 사오라고. 그래도 다음 날 합덕장 가면 또 똥색 사와요. 다음에 가면. 근데 마음에 드는. 그래서 이건 좀 그래서 아껴 입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걸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입었어요. 근데 방을 같이 쓰던 그런 게 선배 그때 이제 신학교 형님이 계셨어요. 그런 본인도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 사실 등치도 나보다 좀 작은데 그분이 그러면서 이거 바꿔 입자고 해서 본인이 내 걸 입고 나한테 자기가 입는 옷을 주었어. 근데 그 옷이 무슨 색이겠어요? 똥색이야. 똥색을 바꿔서 이렇게 입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선배 목사님 선배가 바꿔 입자는데 알았다고 하고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근데 그 똥색도 좀 싫은데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러지? 그 상표 있는 부분 여기 이 양반이 옷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삐쏙 이 옷걸이에 걸어서 올라온 것처럼 삐쏙 이게 그 옷을 입으면 이 머리입니다. 이게 옷이요. 이 뒤에 이렇게 쭉 올라와. 이걸 어디 가서 이게 뭐 교회 가느라고 이 옷을 입을 수가 있나? 마음이 지금까지 내가 이게 잊어버려지지가 아니야. 이게 그때 당시는 아마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 이건 뭐 치료받을 상처는 아닌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세상에 무엇로 해결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위가 나를 상처 줬다고 했을 때 안 만난다고 상처가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세상적으로 노래방 가가지고 이야 또 혼나자 해가면서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이 상처가 치료받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설사 여러 상담사를 찾아갔다고 해봐. 뭐 전문 심리 상담사에게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상담을 해서 내가 치료받는다. 그렇다고 왜 치료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고스란히 그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터져버린다니까.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은 뭐밖에 없느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 상처를 치료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의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영의 생각이 나를 확 지배할 때 이 의지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 영의 생각대로 사냐? 육신의 생각대로 사냐? 육신의 생각대로 사냐? 영의 생각대로 사느냐에 대한 의지가 이 속에서 싸움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완전히 영적으로 영의 생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은 싸울 이유도 없어요. 이미 세팅이 되었어. 주일날 교회 가는 세팅, 불신자를 보면 전도하는 세팅, 기도해야 되는 세팅, 충성하는 세팅. 이미 영의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니까. 근데 이제 신앙의 영적인 시작점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래서 이 의지가 만약에 싸움질을 안 하잖아요. 의지가 싸움질을 하지 않으면 이건 이미 원수와 다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싸워야지. 여러분 극심하게 내성적인 사람은 의지의 싸움이 없어요. 의지의 싸움이 없고 계속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지.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를 가두고 또 가두고. 듣고 계셔요? 자기를 또 가두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가두어서 그냥 자기가 자기에게 갇혀버려요. 자기가 자기에게 그래서 결국은 저 쇠창살이 감옥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뭐가 이겨야 돼?
영의 생각이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그 내성적인 생각 그놈에게 사로잡혀 가지. 그러니까 사로잡혀 들어가는 이 사람을 마지막까지 사로잡히지 않도록, 사로잡힘을 당하지 않도록 잘 그 육신의 생각을 정지시켜 줘야 돼. 그것이 설교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군면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그래서 절대 상처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안 받아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받아봤겠지. 상처 다 받아봤죠. 그러면 맞아, 나도 상처 받아봤어. 반대로 너 상처 줘봤지. 근데 자기는 상처를 줘본지를 몰라. 어쨌든 보십시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봐. 우리는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는데 참 그게 쉬웠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근신해야 돼요. 자, 그럼 상처를 받았다고 해봐. 상처를 받으면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이라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냥 상처를 받자마자 그 만화를 보면 만화인가 뭔가를 보면 상처를 딱 받으면 금방 순식간에 쫙 아물어지더라고. 치료되더라고. 그 무슨 만화지 그게? 응? 그런 거 있죠. 어? 그 애교만 할 거 아니요. 막 딱 찢어지면 갑자기 막 그 순식간에 막 한 10초도 안 돼가지고 딱 봉해지는 그런 만화. 모르겠대요. 난 모르드게인 줄 알았네. 모르겠어요. 모르드게. 그러니까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이 상처받으면 순식간에 막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운이 남죠. 여운이 남아 안 남아? 남는다니까. 여운이 남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는. 어떻게 효리는 교회에서 상처 받아본 적 있어? 효리나? 솔직히 말해봐. 없어? 엄마 아빠한테는 교회에서. 집에서 받았어? 그렇진 않대. 조사해봐야 되겠어요. 진짜 안 받았는데. 아직 쟤는 어려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치료가 되지 않을 때 이것이 계속 쌓여봐. 예수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쌓여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터지는 순간에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로 해결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 않도록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서 시험 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고 해보셔요. 응? 누가 시험 이리 와봐 현성. 얘가 지금 시험 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고 해봐. 시험 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응? 아이, 그것도 못 이겨. 그것도 사람이 말해. 그것도 못 이겨. 이겨.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이겨집니까? 너 때문에 더 싫어. 너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어 지금.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더 이겨지겠어? 더 승질날 것 같지?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필요한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 나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네. 눈 맞추려면. 세상에서도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보십시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어. 나는 좌절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상태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지금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을 권면한다고 해봐. 아까처럼 힘내 그게 뭐야? 말은 바르지.
제대로 했지 말은. 근데 그렇게 한 말이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요? 더 힘들게 만들어? 더 힘들게 만든다니까. 제대로 해, 제대로. 뭐야? 지옥 가고 싶어? 아주 지옥 가기로 아주 뒤지로 작정했구만. 이런 가게 이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더 좌절이 되게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상태지 않겠어요? 너는 교만하구나. 너는 네 수준이 대단하기 때문에 야 그까짓 것 가지고 너는 그까짓 것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자기의 수준은 무슨 수준이냐면 이 의지의 싸움의 수준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수준에 있어? 의지의 싸움의 수준. 이 사람은 지금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야. 그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때로는 때로는 말해야 될 때 손만 잡아줘야 될 때, 때로는 그냥 눈만 이래야 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졸린데 간신히 참는 거예요. 막 이래야 될 때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성품을 가지고 상대방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수준을 가지고 상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자, 내가 똑똑한 사람과 만나면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무지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수준에서, 내가 부한 자를 만나면 내가 부한 자의 수준에서, 가난한 자를 만나면 가난한 자의 수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들을 상대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오직 복음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옆 사람이 야, 이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상대 못할 사람이야 할수록 내성적인 사람은 진짜 그 생각으로 자기를 그렇게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너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주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시켜 줘야 된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이여 서로 세워줍시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 서로 세워주는 사람 됩시다. 또 세상에 세워주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말씀 위에 세워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세워주는 우리 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야, 저 사람은 못해. 야, 쟤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자꾸 관심을 가지고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 다 평안한 것 같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다 환경적으로 여러모로 행복한 것 같죠. 저 사람을 볼 때 다 행복한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그 가슴을 열어가지고 보면 다 그냥 다른 사람이 수많은 100사람이 100이면 100이 나를 볼 때 행복할 것 같이 본다고 해도 그 사람의 속을 열어보면 다 쪄들어 있어요. 뭐에 쪄들어 있는지는 몰라도 효린이도 쪄들어 있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쪄들어 있어. 공부에 쪄들어 있지 않아? 잠에 쪄들어 있는 거 아니야? 자, 누구든지 다 쪄들어 있어 보면 맞지? 저 진숙이는 속이 쪄들어 있어? 쪄들어 있는 거 있어? 몰라, 모른대요. 진숙이는 만사 태평, 천하 태평, 평강이요 주님의 은혜로. 그지? 고마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정말로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은, 자, 오늘 1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조장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마귀가 조장하는 게 뭐예요? 불안을 조장해요. 마귀가 불안을 조장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다. 4절부터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시킨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도록 미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미혹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해도 안 되니까 마귀는 두 번째 거짓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혹을 시킨대.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된대.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세 번째 읽어보십시다. 몇 절? 4절, 5절, 자 6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난리의 소문이 들리게 한대. 난리와, 여러분 지금 막 난리지. 우리나라도 난리야. 우리나라도 막 난리, 굉장한 난리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는 이제 전혀 모르니까,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아마 지금 굉장한 악법들이 굉장히 통과되었을 겁니다. 그 초점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초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어 갈 거예요. 되어 가고 있고, 교회 그 모든 초점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엄청나 교회를 무너뜨리 교회 해산법 같은 거. 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잘 되지 않았어요.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 어떤 사람들의,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 어떤 그 생각에 대하여 이제 더 어떤 자극을 주는 이런 일이 있었겠지만 잘 안 됐어요. 어쨌든 교회 해산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굉장한 사건들이 지금 벌어져가고 있고 벌어지고 있고 벌어졌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난리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난리라니까. 저 중동 전쟁 봐봐. 중동 난리죠 지금.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체를 잘 안다면,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정체를 잘 안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느냐라고 할 때 정말로 좋은 쪽으로 잘 가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이 현실의 이 정치 상황, 경제 상황을 놓고 볼 때 불안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불안해.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야. 뭘 노린다고? 불안을 노리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불안하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당하고 마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난리와. 내가 이 소문을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지, 세상은. 내가 이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이 난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소문을 들었어. 난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데 하나 딱 생겨난 게 뭐겠어? 불안이 생겨났겠지. 마귀가 이걸 조장한다는 거야. 그러면 또 보십시다. 난리통에도 너 불안하지 않네? 그 다음에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민족을 대적한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 이게 전쟁이겠지. 전쟁이겠죠. 뭘 조장하는 거예요?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처에 뭐가 일어난대?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대. 뭘 조장하는 거예요?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아마 기름값이 모르긴 몰라도 이제 올라가지 않겠으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힘든데 어떻게 롯데마트 가서 라면이라도 사놔야 되지 않겠어? 아니 목사님, 누가 롯데마트 가서 삽니까? 쿠팡에서 사지.
요즘에 또 쿠팡이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 뭐 인터넷으로 사지요. 저 뭐 지금은 별로 없는데 뭐 그전에는 그냥 컵라면을 책꽂이 쭉 진열해 놨었어요. 불안해서 진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먹으려고. 불안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없어요. 몇 개밖에 없어. 없는 건 아니요. 뭘 조장하는 거야? 불안을 조장한다니까. 뭘 조장하는 거예요? 불안을 조장한다 이 말. 뭘 조장한다고? 불안을 조장한다 이 말. 또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은 하나의 시작일 뿐이래. 이것도 불안한데 시작일 뿐이래. 그러면 중반전에 들고 중반전에 들어가고 후반전에 들어갈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점점점 불안해져 가는 시대예요, 평안해져 가는 시대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세상은 점점점 불안해져 가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야. 현성아 이리 와봐. 예를 들어 네가 세상이라고 해보자. 막 이게 네가 세상이라고 해봐. 처음에는 약하게 진동해. 그러면서 점점 막 진동해. 점점 천천히 목사님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서서히 진동해. 근데 나는 지금 좀 있다가 나는 지금 얘를 바라보고 있어. 나는 얘가 소망이야. 나는 얘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처음 해봐. 딱 붙잡았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이 진동이 조금 있으면 이제 멈추겠지. 점점 세게 해. 멈추겠지. 근데 더 점점 세져. 그러면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되었어? 이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들어가. 좀 세게 좀 하지. 자, 이걸 뭘 말하냐? 세상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더 불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야.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 불안일까?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예수님이 주시는 건 뭐래? 평안을 주신대.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불안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영의 생각으로 살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은혜는, 영적인 상태는 평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수준과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셔요? 평안해야 돼요.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불안을 조장하지 말고 평안을 주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 지켜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의 의지가 마귀 역사 속에서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영의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언행심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언어와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지도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언행심사로 내가 상처받지도 않도록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평안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어미꾸짖고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낙심 절망하게 만드는 너 악한 영아,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